네, 빅토르 위고랑 톨스토이 둘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들인데요. 꼭 한번 그 두 사람의 작품들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지금 이제 목사님이 3개의 질문을 할 건데 첫 번째 질문에서 답이 잘 나오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먼저 아이들 우리 불을 다 킬까요? 먼저 아이들 어린이들이 먼저 대답해 주시고요. 거기서 대답이 안 나오면 우리 비행 청소년들이 대답해 주시고 거기서도 우리 청소년부 이름이 비행 청소년이에요. 비행 청소년에서 대답이 안 나오면 청장년부에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이들 어린이들 먼저. 사람들은 왜 교회를 다닐까요? 나는 왜 교회를 다녀요? 이거는 상관없고요. 개인적인 거 말고 사람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왜 교회를 다닐까요?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네, 하나는 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죄를 용서받고 여기까지만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죄를 용서받고까지만 정리를 해요. 그리고 착해지기 위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 혼자 죄를 용서받는 것까지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거나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에만 모두 다 우리의 신앙이 다 거기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것만으로 가도 되는데 조금 더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의 답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러면 천국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천국에서는 우리는 뭘 하고 살까요? 답이 없다. 혹시 답이 있는 사람? 본인,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울이랑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양이요? 고양이랑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성경이 그냥 읽지는 않아서 목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목사님도 그럴 것 같아요. 또 천국은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천국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까요? 천국 가면. 아이들 어린이들 먼저. 네. 하나?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맞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있어요. 성경에. 어떤 형태로 보는 건지 정말 시각적으로 보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천국 가면. 매일매일 뭘 할까요? 자요. 잘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천국에서 이 땅으로도 내려가 보고도 싶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이지만 그런 기록이 있어요. 천국에 가신 분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있기는. 내려오고 싶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아이들에 더 있어요? 없으면 비행 청소년들로 넘어가 볼까요? 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비행 청소년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아무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어제 우리 비행 청소년들이 했던 연극에
대부분의 아이디어와 시나리오는 서경이한테서 나와요. 놀랍죠?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대본 다 자기 대사 다 자기가 짰는데 이 전체적인 맥은 거의 서경이의 아이디어로 이어져 갔어요. 우리 또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 좀 내보세요. 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매일매일 우리가 하고 살 것 같아요? 자, 이제 청장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어른들 대답해 주세요. 천국에서는 매일매일 우리 뭘 하고 살 것 같아요? 네. 우리 뭐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청장년들? 우리 부모님들, 네. 매끼 삼겹살을 구워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요. 삼겹살을 구워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삼겹살 안 먹을 것 같아요. 동물들 안 먹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럴 수 있죠. 뭔가를 먹어도 어쨌든 맛있는 걸 먹어도 삼겹살이 없는 천국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일들을 매일매일 할까요? 천국에서는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천국에서는 우리는 의로운 일을 매일매일 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신앙의 목적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천국에 들어간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밖에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왜 말하지 않냐면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그걸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말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루고 살 거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해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천국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많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이 질문 하나만. 천국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노예가 있을까요? 천국에 돈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기록은 모르겠지만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한 사람도 없겠죠. 그러니까 천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천국과 가까운 세상을 만드는 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율법에 나온 것 중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세상. 이거는 단지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늘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살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하늘에서 그리고 있고 그럴 것이라고 믿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합리적이고 괜찮은, 마땅한, 당연한 생각이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돈을 받고 의사가 되기 전까지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하겠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면 의사가 되기 전에 아픈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1도 없다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의사가 된다라고 말한 게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일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의사가 되는 목적이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 라고 한다면 아직 의사가 되지 않아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겠죠? 나는 의사가 되고 나서만 사람을 도울 거고요. 의사가 되기 전에 사람을 안 도울 거예요. 못 도와요. 이렇게 한다면 그게 정말로 의사가 되고 나서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보기 힘들겠죠. 똑같아. 나는 천국 가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 천국에서의 삶이 아직 우리가 천국에 못 갔지만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면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신약의 많은 이야기들은 사실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삶을 어렵지만 이 땅에서도 살아가도록 요청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천국에 짠하고 보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천국에서는 그게 쉽겠지만, 천국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면 이 땅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죠. 이 땅에서는. 천국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짠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천국에서는 그런 삶을 누리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짠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누군가는 거기에 에너지를, 힘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버거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동화를 보면 자기들도 가난한 어부 부부가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기로 결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러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함부로 그렇게 부모가 없는 아이를 데려왔다가 잡혀가요. 지금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기 위한 자격도 필요해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달라요. 하지만 이 시대에는 빅토르 위고가 살던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자기들도 살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데리고 와서 살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 장면이 우리는 하기 힘든 장면인데 이걸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동이 생기죠. 뭔가 짠나는 감동이 있었죠. 여러분도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그 감동을 주고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다 쏟아질 만한 것으로 갈 수는 없지만 우리도 자잘하게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결정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천국에서의 삶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즉 성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버겁고 힘들지만 하늘에서 있을 그 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우리 같이 걸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너무 가볍게 만들어서 단지 나 개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신앙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웃을 잊어버리고 가족을 잊어버리고 세상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평화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해요. 자신의 고통을 통해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우리도 사람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눈이 뜰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